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도 토라 포션 묵상 개관 도와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오늘은 토라 포션 창세기의 9번째 토라 포션인 바이에셰브 그리고 그가 거주하였으니 라는 본문 파라샤 또 하프타라 아모스서 또 브리타다샤 마태복음을 가지고 묵상 개관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멜렉 하울람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쉐르 키드샤누 벤 미츠보타 베지바누 라소크 베드브레이 토라 우리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토라의 말씀으로 빠져들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창세기 37장 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에서 따온 제목으로 바예셰브 그리고 그가 거주하였으니 이게 제목이 됩니다. 아홉 번째 토라 포션은요. 그 히브리 칼렌다의 아홉 번째 달인 그 키슬레브 달에 읽고 묵상합니다. 키슬레브 달에는 토라에 나오는 10개의 꿈 중에 9개의 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꿈, 할람이 포함되어 있죠. 이게 좀 의미가 있는데요. 대제사장 흉패에 달린 그 12개 보석 중에 9번째 보석이 자수정이거든요. 자수정은 그 성서 히브리어는요, 각 단어마다 스트롱 코드라고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306번 아흘라마인데요. 아흘라마의 어원이 할람입니다. 꿈꾸다, 뭐 강하다, 건강하다. 그래서 꿈 할람의 수치는요, 게마트리아 각 히브리어 문자 값을 계산하는 그 게마트리아로 따져보면 78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누카의 어원이 되는 하나크 단어와 같은 78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제 오늘부터 성경의 절기는 아닌데, 그 이스라엘의 절기, 수전절이라고도 하고 하누카라고도 하는 그 절기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의 절기죠. 그 성전 수복을 기념한 그리고 성전을 수복했는데 성전을 밝힐 등불에 쓸 기름의 양이 하루치밖에 없고 이스라엘 백성이 급하게 만들어도 그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불을 켰는데 그 기름이 분명히 하루치 분량밖에 없었는데 8일을 불타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기간에 기름을 만들고 다시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에 불을 밝힌 것을 기념하죠. 그래서 하누카 절기의 시작 그리고 9번째 토라 포션인 그 창세기의 9번째 토라 포션인 바이에셰브가 이번 주간에 읽고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람, 꿈과 하나크, 봉헌하다가 서로 수치가 같아요. 게마트리아 수치가 같아요. 그래서 요셉과 그의 후손인 에브라임에게는 하누카와 연결되어 있고 여호와의 집에서 토라로 훈련받고 봉헌을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유일하게 수전절이 기록된 요한복음이 있죠. 요한복음의 문맥은 예수님께서 흩어진 12지파를 한 무리로 모으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선한 목자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이게 이 우리라는 것은 유다고요. 다른 양들이면 에브라임이겠죠.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나중에 요셉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고백하죠. 창세기 45장에 보면 45장 8절이네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에 팔리는 것을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를 다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요셉이 변화되자 그를 통해서 열방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어, 여러분이 변화되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에게 빛과 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도,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길 때도, 보디발 아내의 거짓말로 인해서 지하 감옥에 던져질 때도, 또 술 맡은 관원장이 출소 후에 요셉을 잊어버렸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섭리를 통해서 요셉을 다루시고 훈련시켰고, 그와 동시에 그의 아버지 야곱과 형들도 다루시고 훈련하셨죠. 그리고 결국엔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목적을 이뤄내십니다. 그리고 또 이번 토라 포션 파라샤에서 이해해야 될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두 집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모르면 사실은 토라 전체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지잖아요. 남왕국의 이름은 유다이고 북왕국의 이름은 이스라엘, 에브라임이잖아요. 그래서 남유다를 유다의 집, 북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의 집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킬 땐 주로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죠. 이같이 이스라엘이 장차 두 집으로 나뉠 것을 토라에 나타난 형제 간의 갈등, 가령 뭐 이삭과 이스마엘, 에서와 야곱, 뭐 레아와 라헬, 뭐 유다와 요셉, 이런 것이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창세기는 나중에 이 두 집, 이스라엘의 두 집이 화해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죠. 이게 49장, 50장에 나오죠. 창세기는 10명의 형제들과 요셉이 이제 극적으로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장차 이스라엘의 두 집이 하나가 될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집으로 대표되는 유대교와 이스라엘의 집, 기독교가 예수님으로 인해 화해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다 주님의 섭리입니다. 그런 이번 파라샤 바 예셰부에서는요, 이 토라에서는요, 요셉과 유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각각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을 대표합니다. 남왕국의 대표적인 지파가 유다 지파고, 북왕국의 대표적인 지파가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집을 대표하는 요셉과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을 통해서는 장차 있게 될 메시아에 의한 구속과 화해를 보여주고요. 유다를 통해서는 메시아의 계보가 어떻게 보존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가 요셉을 노예로 팔 것을 제안했죠. 이 둘의 관계가 이스라엘 두 집의 갈등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이 둘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두 집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유다는 메시아의 계보를 이을 자로, 요셉은 야곱의 영적인 장자권자로 선택되잖아요. 그래서 유다는 남왕국 유다의 리더, 그리고 메시아의 계보를 잇고, 요셉 에브라임은 장자권자로서 이스라엘의 구속자를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 바예쉐브. 거주하다가 야사브인데요. 야사브는 뭐 앉다, 살다, 머무르다인데 이 쉐부의 원형이 슈부거든요. 슈부는 돌이키다. 우리 또 그 테슈바의 또 어원이 되기도 하죠. 회개. 그래서 주로 살다, 우거하다, 돌이키다, 또 회개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데, 히브리어 슈부는요, 살아가는 것과 회개하는 것을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회개하기 전까지 우리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인생은 사실 우리에게 회개와 또 살아가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주죠.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잖아요. 그런데 이 노력이 되려 항상 문제를 일으켰고, 야곱은 결국 모든 것이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것을 나그네 길과 같은 인생을 통해서 배웁니다.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했던 모든 행위들은 자신에게 올무가 돼서 돌아왔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환도뼈가 위골돼서 자신의 모든 강함을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가장 강한 자가 됩니다. 자신의 힘을 빼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슈브 회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를 사랑하십시오. 자, 2절, 37장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창세기에 톨도 족보가 10개가 나오거든요. 뭐 하늘과 땅의 내역들, 아담의 족보, 노아, 셈, 함, 야벳, 셈, 그리고 데라,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중에 가장 짧은 분량입니다. 사실 야곱은 12명의 아들과 딸, 많은 손자, 손녀가 있는데 족보를 기록하면서 다 생략하고 야곱의 족보는 요셉이라 이렇게 됐거든요. 요셉이 아브라함의 집을 세우는 야곱의 장자의 명분을 가졌다는 의미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역대상 5장이네요. 역대상 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곱에게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냥 바로 요셉을 얘기합니다.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곱의 아들은 요셉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완성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동일한 이름을 가진 야곱과 요셉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이번 주에 읽으셔야 될 브리타다샤의 본문이 마태복음 1장이거든요. 예수님 족보. 그래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셉의 아내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죽음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죠. 예수님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는 복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야곱과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림자지만 예수님을 보여주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죠. 요셉에서 셉, 숲이거든요. 뭐 홍해, 갈대, 끝, 종말,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좀 이름에서부터 주님이 느껴지시나요? 요셉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직역하면 나쁜 험담을 가져왔습니다. 악함을 아버지께 가져왔다고 하죠. 우리 보통 그 요셉이 고자질장이라고 배웠는데 사실은 요셉이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 예표하는 인물이잖아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대표적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죄를 드러내는 분이시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죄를 다루시는 방법이잖아요. 죄를 드러내시는 것. 요셉의 형들의 죄악을 아버지께로 가져가는 건 또 다른 의미에서 그가 형들의 죄악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짊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고자질하는 것 같지만 요셉은 그것을 형들에게서 제거하고 있는 거예요. 악함은 드러나야 제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형들은 그것을 못마땅해 하죠. 그러한 요셉을 핍박하죠. 그래서 띠빠라라고 하는 잘못이란 말은요. 사실은 비방하는 말, 중상모략, 악평, 뭐 나쁜 보고 이런 겁니다. 악평이 공동체를 멸망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보고 와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그 땅을 악평했죠. 뒷바라.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요. 모든 백성의 키가 장대하여 그 땅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외치잖아요. 그래서 악평하는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낙심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죽이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뒷바라가 이 악평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출애굽 1세대의 20세 이상의 어른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단순한 허물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한 게 아니라 아버지 집을 허물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의 비방과 악평을 차단한 겁니다. 형제들이 힘을 합치고 헌신해서 아브라함의 집을 세워야 되는데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 비방하며 악평을 하고 다녔죠. 그래서 그들은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낙담하게 하는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땅의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상실할 말을 하고 다녔다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땅의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잃어버리게 하는, 실족하게 하는 말을 하고 다닌 겁니다. 그것이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했던 또 예수님의 모습을 대표합니다. 지금 중보자로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아버지께로 이끄신 일들을 하고 계시죠. 자,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사실 편애하는 것, 편애를 받거나 편애를 하는 것, 야곱의 어린 시절의 특징이었잖아요. 또 그의 아내였던 레아와 라헬, 이 두 자매 사이에 참 쓰라린 다툼의 소재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편애가 그의 자식들 사이를 갈라놓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제사장에 오신 땅에 끌리는 채색옷을 입혔습니다. 근데 이 채색옷은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게 케토네트 파심이네요. 케토네트 파심. 케토네트 파심은요, 직역하면 소매가 긴 옷을 입혔더라. 소매가 긴 옷을 만들어주다. 이 케토네트 파심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제 색이 아닌 옷의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고대 이제 근동시대의 옷은 신분과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여러 채색은 12지파를 대표하고, 그가 그들을 구원한 예언적인 옷인데, 이 케토네트 파심은 어떤 일반 사람들, 근로자들이 입는 옷이 아니라 고위 관리나 왕들이 입는 옷이에요.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라는 것과 연결되죠. 요셉이 이 케토네트 파심을 입으니까 형들과 아버지, 어머니가 자신을 향해 절하는 꿈을 2번이나 연속으로 꾸게 됩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죠. 요셉에게 케토네트 파심을 준 건 야곱이지만 그 내면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왕의 정체성을 입히신 겁니다. 이 때문에 이 꿈들을 통해 형들에게 핍박받고 야곱조차 꾸중하지만 야곱은 요셉의 꿈을 깊이 간직하게 되죠. 신명기 22장 12절에 보면 있는 겉옷 내 귀에 술을, 찌찌트라고 하는 술을 만들지니라. 12의 혈육 중 알았던 여인도 예수님의 술, 이걸 만진 거죠. 옷단 술은 연구해 보면 모두 4가닥의 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4가닥의 실을 반절로 접으면 8가닥이 되고 이 실들을 4개의 매듭을 만들면서 묶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7번, 두 번째는 8번, 세 번째는 11번, 네 번째는 13번 돌려서 매듭을 묶으면 4개의 매듭으로 모두 5마디가 생깁니다. 그래서 매듭의 숫자는 39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숫자죠? 뭐죠? 7 더하기 8 더하기 11 더하기 13 하면 39. 구약 성경이 39권이잖아요. 그리고 술, 찌찌트라는 이 히브리어의 게마트리아 수치가 600이거든요. 그러면 술은 5마디와 8가닥. 자, 수학 한번 해볼까요? 5 더하기 8은요? 13이죠. 그러면 술의 수치 600에 5마디 8가닥. 그럼 토라의 율법의 수, 계명의 수 613과 일치하죠. 그러니 12의 혈육 중 알았던 여인이 내가 그의 옷에만, 옷술에도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하나님의 완전한 토라, 또 말씀이신 그분의 옷술을 만진 겁니다. 할렐루야. 자, 4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는 사실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 그의 형들은 시기와 질투를 표출했죠. 결국 요셉에게 예언하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그를 아버지 몰래 팔아서 은을 취하죠. 근데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예언 그리고 비밀함을 선포하죠. 꿈은 환란, 비밀은 소드거든요. 아모스서 이번 주에 읽어야 될 말씀에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모스 3장 8절이 나오거든요.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했을 때 시기를 받고 더욱더 미움을 받습니다. 요셉이 왕이 돼서 그들을 다스리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분위기죠.
사람의 이목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나라 위해 헌신할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고맙고 감사해서 묵묵히 하늘을 바라봐야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악평을 차단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집,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다가 형제들로부터 미움받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죠. 요셉이 꿈꾼 얘기들을 하죠. 곡식단에 절하는 거. 해와 달과 11개의 별, 13. 오늘은 좀 게마트리아를 많이 좀 인용하네요. 수치 13은요, 성경의 에하드, 하나, 이거의 수치 값이고요. 또 아하바, 히브리어로 아하바는 사랑이거든요. 사랑의 이 숫자 값도 13이에요. 여하튼 이 꿈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하나로 사랑하는 거. 이 꿈을 또 나타내고 그래서 자신에게 절하는 말을 얘기하고 이 꿈을 듣자마자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12절.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 이제 그 아버지 이스라엘의 요셉에게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니까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 의해서 형들에게로 보냄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 아버지에 의해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보냄의 목적은 가서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서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샬롬을 아비에게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 아버지께서 인간과의 샬롬, 평강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복음의 목적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성도들을 모으시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목적 또한 샬롬을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캐치하셨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 와우. 야곱이 불순종해서 머물다가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장소고 오라비인 시몬과 레위가 거짓말, 불의한 방법으로 세겜 족속을 약탈하고 또 주변 족속들에게 위협을 당했고 그 나머지 형제들은 시체가 있는 성읍에 가서 노략질을 한. 근데 요셉과 디나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야곱이 이 위협을 받은 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제들이 세겜 땅에서 다른 족속들에게 위협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곳입니다. 헤브론에서 세겜은 약 96km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토라는 형제들이 세겜으로 갔다는 것을 강조하듯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 내면에 있는 폭력성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합니다. 17절에서 그들이 도단으로 옮겨갔다. 도단은 두 구덩이거든요. 두 구덩이로 옮겨갔다는 말해주죠. 어떤 사람이. 그래서 요셉에게 다가올 어떤 부정적인 미래를 보여주는 듯 합니다. 세겜은 야곱 일가에게 있어 죄악의 장소고 정말 끔찍한 그 일들이 일어난 곳이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처럼 성도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바울의 메시지를 저희가 기억해야 된다면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으로 가서는 안 됐습니다. 요셉이 이제 그들을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는데 1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죠. 세겜에서 또 한 번 죽임을 꾀합니다. 죄에 빠져 있는 죄악의 자리, 살인, 약탈, 간음, 사기, 우상숭배, 거짓말, 이것을 회개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좋아하고 또 그 죄의 자리로 가는 저희 인류, 바로 저희들의 모습을 예표하는 이곳에 새색 옷을 입은 왕권의 옷을 입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같은 예표를 창세기 37장에서 발견하셔야 합니다. 요셉을 죽이고 이제 거짓말할 계획을 세우잖아요. 또 그들은 충분히 요셉을 죽일 수 있죠. 이미 세겜, 이 34장에서 세겜 이 땅에서 거짓 약속을 해서 히윗 사람들을 할례받게 하고 세겜에서 엄청난 살육을 저질렀죠. 거짓말, 사람 죽이는 것을 결정만 하면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유대 관점에서 꿈꾸는 자는요, 환상이나 예언하는 자, 또 여호와 영이 임해 있는 자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가까이 하신다는 뜻이죠. 요셉은 채색 옷을 입을 정도로 야곱의 사랑받는 자였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을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사실 시기 질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것을 모의합니다.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와, 얼마나 악하면, 물론 이제 배달은 동생이긴 하지만 한 아버지에게서 나온 이 동생을 이렇게 죽이는 것을 모의할 수 있을까요? 근데 르우벤이 그 얘기를 듣고 어, 그래도 자기 동생은 피를 흘리지 말자 라고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르우벤은 사실 썩 좋은 행실은 아니었거든요. 그 어쩌면 아버지 야곱과 좋은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장자권 또는 축복권을 다시 얻고자 했을까요? 르우벤이 그 이스라엘의 아낀 아들 요셉과 나중에 베냐민을 구해주고자 시도했지만 결국에는 실패하는 것이 이번 한 번뿐이 아닙니다. 여하튼 23절에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매 그들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케토네터 파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입고 계셨던 옷을 빼앗고 발가벗겨진 것과 똑같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왕의 권세를 벗으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시는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구덩이에 던지고 그 속에 물이 없었죠. 유다도 얘기합니다. 26절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 자리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고 우리의 혈육인이라 하매 그 형제들이 청종합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은 뱀의 후손을 대표하는 족속이거든요. 그러니 여자의 후손으로 있는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리는 것은 뱀이 너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라는 이 창세기 3장 15절과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리죠. 은 20에 팔리죠. 예수님께서도 은 30에 팔리셨습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다시 끌어올려졌는데 이건 장차 메시아가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는 예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르우벤이 돌아와서 이제 구덩이에 이르러 보니까 요셉이 없고 옷을 찢고 아이가 없는 것을 슬퍼하고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서 그 옷을 피해 적십니다. 여러분 그 30년 전에 야곱은 자기 그 어머니와 공모해서 염소 새끼를 잡은 것으로 자기 아버지를 속인 적이 있었잖아요. 그 옷을 숫 염소의 피에 적셨습니다. 왜 하필 염소일까요? 대속죄일과 그 성취인 예수님과 연결이 됩니다. 대속죄일이 되면 두 마리의 염소를 선택하죠. 하나는 아사셀의 염소로 광야로 떠나보내고 한 염소는요. 피를 받아서 죽여 피를 받아 지성소를 거룩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잖아요. 이 염소들의 죽음은 예수님의 대속의 피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하거든요. 요셉이 지금은 미디안 상인들에 팔려 애굽으로 보내지죠. 아사셀의 염소가 광야로 내보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현장에서 한 염소는 죽임당해서 그 피가 요셉의 옷에 적셔져서 요셉의 어떤 그 죽음을 나타내고 예수님께서도 죽으실 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죠. 한 죄인은 바라바라고도 하는 예슈아이며 바라바의 이름도 예슈아입니다. 한 죄인은 나사렛 예슈아입니다. 한 예슈아는 그 현장을 떠나죠. 그리고 한 예슈아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갑니다. 그 피 적신 염소의 피를 적신 옷을 아버지에게로 그 보이니 아버지가 알아보고 내 아들의 옷이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찢겼다.
파라프. 이제 본문에서 이 원문에서 이 단어를 2번 사용하거든요. 근데 사실 요셉의 옷은 찢어지지 않고 피만 묻어 있었고, 근데 왜 야곱은 찢겼다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물론 너무 슬퍼서 그렇게 했겠지만, 훗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것 하나,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의 죄로 인해 채찍으로 찢어지는 것 둘을 이제 나타나고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의 찢어지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얼마나 슬플까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슬퍼하면서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자녀를 잃은 부모의 슬픔입니다. 자, 38장으로 가보실까요? 38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좀 저희들의 정서에서 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려면 이제 배경, 고엘 제도, 계대 결혼의 의미를 좀 아셔야 됩니다. 죽은 자, 그러니까 후손이 없이 죽은 형제를 위해서 죽은 자의 후손을 잇기 위해 대신 동참하는 행위가 고엘 제도, 계대 결혼의 의미입니다. 대신 동참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 고엘입니다. 기업 물을 자, 후속자, 대속자 이런 거거든요. 고엘의 의무 역할은 뭐 구약 여기저기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내는데, 뭐 신명기 25장 5절도 그렇죠.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나중에 룻기에서도 죽은 자의 기업을 있게 하는 것이 나오고, 여기 보면 이제 그 유다와 뭐 며느리 다말의 어쩌면 저희들의 인식으로는 이게 뭐지라고 할 정도의 일들이 있지만,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후손을 이어야 되는 이 그 하나님 나라의 가문에 있어서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계대 결혼법, 이 고엘 제도에 의해서 이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요셉이 또 유다 지파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혈통으로 보면 상관없는 관계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언약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유다 자손의 계보에 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방 그리스도인은 혈통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계보 속에 들어가는 거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 거죠.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런 말이 이제 1절의 시작입니다. 유다가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나 분가합니다. 유다가 요셉을 팔아넘긴 후에 영적으로 타락하는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장차 유대인들이 온갖 우상을 섬기며 타락할 걸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죠.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났다는 것은 뭡니까? 야곱의 집을 떠났다는 거고, 곧 영적인 유산으로부터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형제들도 나중에 요셉을 판 후에 암흑과 같은 시간을 보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메시아이신 예수야를 거절하고 과거 2000년간 열방에 흩어져서 핍박받으며 암흑 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유다의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죠? 메시아 계보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과정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가나안 족속의 사람인 수아의 딸을 취하죠. 이러면 안 됐어요. 그래서 세 아들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피가 섞임으로써 메시아의 계보에 위기가 닥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그 엘과 오난이 죽게 되죠.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왔는데 그의 이름이 다말이죠.
근데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악한 행위를 했는지가 안 나타났는데 추측해 보는 건 그 동생 오난이 이제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을 한 것을 보시고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다라는 것을 근거해서 유추해 보면 어, 자기 아내이지만 그 장자 엘이 다말에게 그 씨를 주지 않은 그래서 땅에 설정을 하거나 가까이 하지 않은 죄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했어요. 왜냐하면 이 가문은 하나님의 집에 기틀을 세워야 되거든요. 어, 유다의 아내는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에 그 이름도 토라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토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름도 안 적혀 있어요. 이러한 면에서 다말은 가나안 족속의 여자가 아니고 유대 전승에 따르면 셈족의 딸로 알려져 있습니다. 타마르 이건 이제 의인을 상징하는 종려 나무입니다. 타마르는 아브라함의 유업에 흐르는 야곱의 집을 떠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시집가길 거부합니다. 그래서 타마르는 그 이스라엘 집에 접붙임 받아서 예수님의 신부가 될 자들의 모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8절에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씨를 세운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토라는 루벤이 이제 비라 간음 사건을 통해서 그의 장자권을 박탈당한 상태에 있죠. 요셉이 장자와 같은 권세를 누리지만 애굽으로 팔려가고 현재 죽은 자 같이 됐고 38장에서 유다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유다에게 혈통적인 씨의 장자권이 넘어가는 것을 보여줬는데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고 아들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엘도 죽고 오난도 죽으니까 유다의 생각에는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다말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결혼하니까 첫째 아들 죽고 또 둘째 아들 죽고 그러니까 셋째이자 막내인 아들을 주지 않으려고 시간을 끌죠. 근데 유다가 이제 어쨌든 말은 해요. 그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리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어쨌든 뭐 아들 두 명과 아내까지 잃은 유다의 마음이 너무 절망이었겠죠.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고 네, 다말에게 너희 시아버지가 양털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그래서 다말이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널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이제 어쨌든 그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는 시아버지에게 다가가죠.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서 내가 너에게 들어가게 하라라고 하니까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염소 새끼를 주리라.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라고 해서 담보물을 요청하죠. 당신의 도장과 18절에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합니다. 나중에 이제 유다가 그 염소새끼를 보내면서 담보물을 찾으려 했지만 여인을 찾지 못했고 창녀가 없었다. 여기는 창녀가 없습니다. 라는 걸 보고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고 돌아옵니다. 이제 석 달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말하죠. 너의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 그래서 유다가 이르되 끌어내어 불사르라. 이게 참 인간의 죄예요. 저희들의 죄입니다. 저희들의 죄는 드러나기 전에 절대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 죄들을 이제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끝장내려고 하는
다말이 야곱의 집 외에서 다른 집으로 시집가기를 거부한 걸 보면 그녀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신앙 여정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여인이었음을 확신할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여겼고 엘과 오난이 모두 죽은 후에도 셀라를 주지 않자 시아버지에게로 들어간 거죠. 근데 당시 문화에서 그건 합법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다말은 결코 부도덕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인 유다를 통해서라도 야곱 집의 계보를 잇고자 한 거죠. 그래서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는 복을 취했습니다. 다말이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메시아의 계보가 어떻게 되었을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유다가 다말에게 세 가지 받은 물건은 사실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들이죠. 도장은 뭡니까? 왕권이죠. 끈은요, 제사장직을 의미합니다. 지팡이는요, 재판관을 상징하는 물건이거든요. 근데 유다가 그걸 다 알아보고 그걸 이제 증거물로 딱 내미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말이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 깨끗하고 의로운 일을 했다는 겁니다. 다말이 소원한 것은 어떤 성적인 그런 게 아니라 메시아의 씨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고 여자의 씨로 오는 메시아가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거든요. 모든 여인들이, 이 가문의 여인들이 자기 씨를 통해 메시아가 오기를 소망했죠. 유다는 또 구약에서 이렇게 메시아를 사모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유다는 자신의 신실하지 못한 행위, 이중 잣대가 드러나자 자신을 낮췄죠. 해산할 때 보니 쌍태입니다. 그렇죠? 먼저 나온 자 홍색 씨를 가져다 메고 손을 도로 들이며 아우가 나오고 그래서 네가 어째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면 그 이름을 베레츠라죠. 이게 이제 미가서 2장 13절 길을 여는 자라는 말도 히브리어 페레츠에서 나온 거거든요. 길을 뚫다, 길을 여는 자, 바로 메시아죠. 그래서 메시아의 칭호 중 하나가 하포레츠입니다. 이제 길을 여시는, 뚫어내시는. 많은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형,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왔는데 그 이름을 세라, 진홍색. 유다가 진홍색 돌파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자손을 통해서 보혈로 모든 죄를 돌파하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이 후손의 이름을 통해서 예표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가장 치명적 오점 뭡니까? 동생 요셉을 팔아넘긴 행위입니다. 자신의 생각, 판단, 힘으로 살았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율법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는 의가 이루어지는 돌파를 경험하는 거죠. 이로 인해 유다는 이후 토라의 이야기에서 요셉 앞으로 나아가는 돌파를 행하는 인물로 세워집니다. 요셉이 베냐민으로 형들을 시험할 때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것도 유다고 야곱의 일가가 애굽으로 내려갈 때 가장 선두에 선 것도 유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제 이 토라에 두 가지 메시아 사상이 그려져요. 첫 번째 메시아상은요, 메시아 벤 요셉,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초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죠.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먼저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 엄청난 고난, 죽음을 통과한 후에 온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요셉이 바로 이 초림 메시아를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메시아의 칭호 중에 하나가 마샤 벤 요셉인 거예요. 요셉의 아들 메시아. 고난과 죽임을 당한 요셉의 아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표징이죠. 두 번째 메시아상은요, 마샤 벤 다비드입니다. 다윗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이건 승리하는 왕이시죠. 이것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재림하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었던 것처럼 장차 오실 메시아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것임을 의미하는 메시아 상인 거죠. 근데 아직 마샤 벤 다비드, 다시 오실 다윗의 아들 메시아는 오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기다리고 있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메시아는 다윗의 아들로 오셔야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이미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저희는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아들로 오셨던 메시아는 다윗의 아들로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회복하시고 메시아 왕국을 시작하실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셉과 이제 보디발의 아내의 이야기죠.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죠. 20년 이상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있게 됩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어떤 것을 나타내겠죠? 예수님께서도 200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떠나 열방에서 전해지셨고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바이히 그리고 그가 계셨다. 함께 하셨다. 세 번이 사용되거든요. 2절, 3절, 또 4절.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건 되게 중요한 사실인데 왜냐하면 그의 선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찾아가셨어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방문을 경험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적도 없는데 여기서 토라는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의 주인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봐요. 와우.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봅니다. 그래서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손에 위탁하고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십니다.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끼치게 됩니다. 바라크 복을 주다를 2번이나 언급하시죠. 요셉이 하는 일마다 기쁘게 복을 주셨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가정에 임한 복이 매우 중요하고 실제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희가 어디든 무엇을 하든 형통의 삶을 누립니다. 근데 노예인데도 형통합니다.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아브라함에게 선포한 축복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사는 거죠. 능력 있고 일을 잘해서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요셉은 목축업을 주업으로 하던 히브리인이거든요. 애굽의 모든 것이 낯설죠. 자, 6절 주인이 다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서 나중에 어쨌든 뭐 애굽의 총리가 되죠.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요셉을 섬기고 구속사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거절되고 이방인에게로 전해져서 이방인들에게 먼저 왕이 되심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나중에 애굽을 풍부하게 하죠. 그 시즌에 이스라엘은 기근을 경험합니다. 마치 주의 복음을 들었던 가진 국가들이 과거 부흥했고 성장했고 그러나 또 예수님을 죽였던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고 전 민족이 뿔뿔이 흩어졌고 역사적 기근을 경험한 걸 보여줬죠. 근데 기근 뒤에 이스라엘은 요셉의 왕됨을 보게 되고 그 권위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사실 전쟁의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게 될 그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애굽 미츠라임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히브리인들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식사 문제를 관여할 수 없었죠.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다. 이게 이제 개인의 관점도 있지만 사실은 요셉은 구속사적 관점 전체로 보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영적 대표성을 갖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와 교회의 영적 정체성을 대변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부인은 성도와 교회를 향한 미혹과 공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때 교회는 또한 우상 숭배나 또 자기를 숭배하는 것과 또 성적인 타락에서 순결함을 지켜야 됩니다.
혼합된 진리의 포도주를 마시는 걸 거부해야 하죠. 계시록은 음녀와 함께 배도하게 될 교회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미드라시 보면 이제 주라이하라는 이런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본격적으로 그 요셉을 유혹한 그날은요, 그 애굽으로 치면 최대 명절 날이에요. 나일강이 1년에 한 번씩 범람해서 마른 땅을 적시는 날을 숭배하는 날이 최대의 명절이거든요. 그래서 온 국민이 나일강 변으로 나와서 춤추고 축제하는 기간인데, 그때 이 여자가 남편 보디발에게 몸이 좋지 않아요, 집에서 쉬겠어요라고 용서를 빌고, 사실 모두가 떠났죠. 집에는 요셉과 이 아내만 있죠. 보디발의 아내. 그래서 이 일이 가능한 거죠. 끈덕지게 동침을 요구했지만 옷을 잡자 벗어 던지고 도망하고 누명을 쓰고 이제 그 감옥에 갇히게 되죠. 요셉은 유대인들은 위인이 아니라 대위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죄의 유혹에서도 벗어났기 때문에. 세상의 전통과 사람들의 관습으로는 남의 아내와 잠자며 즐길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선 죄악이죠. 요셉은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죠. 모든 것을 잃게 돼도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믿음이, 신앙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요셉의 삶에서 옷은 되게 묘한 모티브가 있어요. 먼저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옷을 입히고, 형들과 보디발의 부인이 옷을 벗기고, 그 후에 바로가 요셉에게 옷을 입힙니다. 옷을 입는 것과 벗는 것, 그리고 다시 입는 구조를 향해 가죠. 근데 요셉이 입은 옷은 모두 왕의 옷이잖아요. 구속사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시지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그 옷이 벗겨지시는 것과, 또 이방 민족들 가운데 높임을 받으셔서 저희들이 주님을 또 왕으로 모셔드리고 다시 재림하셔서 영광스러운 왕의 옷을 입으시는 과정을 다 예표하는 거예요. 주인이 이 말 듣고 되게 노했죠. 근데 사실 주인이 자기 아내의 행실을 알았겠죠. 그래서 죽이지 않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가둡니다. 아버지의 집에서는 악평을 차단했기에 이제 졸업시키고 보디발의 집으로 이끄셔서, 보디발의 집에서는 죄악의 유혹을 이기는 시험 통과하고 최종적으로 감옥에서 시험을 한번 더 치릅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죠. 보디발은 사실 요셉의 진실함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요셉이 마치 왕의 명령에 의해서 감옥으로 가게 된 것 같은 뉘앙스를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요셉의 감옥 생활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보여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감옥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감옥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성공케 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근데 간수장도 요셉을 알아보고, 그쵸?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걸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 40장에 가면 이제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 어쨌든 잘못해서 범죄해서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그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이제 그들을 수종들게 하죠. 근데 그들이 하룻밤에 꿈을 꿨는데 각기 그 내용이 다릅니다. 요셉이 들어가 보니까 근심의 빛이 있고,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꿈을 꾸었으나 해석할 자가 없다. 그럼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래서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에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해석해 주죠. 세 가지는 사흘이고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리이다. 14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다음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해석해 주죠. 새 광주리는 사흘이고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들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와, 이거를 그렇게 직접 말할 수 있는 요셉 다시 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해서 다시 그 일을 했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렸습니다.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의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분량이 끝나죠. 술잔. 사실 술은 포도주를 의미하거든요. 포도주는 또 뭘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주의 보혈은 믿는 자를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빵은 그리스도의 몸인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몸을 죽음에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때문에 포도주 술잔을 나누는 자는 살고 빵을 맡은 자는 죽게 되는 겁니다. 빵을 맡은 자는 또 3일 이내로 죽게 될 거죠. 이는 그리스도의 장사된 거 연결되는 걸 캐치하셨습니까? 주님은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계셨어요. 이후 빵 맡은 자는 나무에 달려 죽음을 당하게 되죠.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 연결이 됩니다. 토라가 사실은 예언서이거든요. 토라가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이 예수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 읽으셔야 될 하프타라는 아모스서인데요. 아시다시피 아모스는 양치기였는데 여로보암 2세 통치 기간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자로 소명받게 되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북왕국이 되게 번성했고 부유한 자들은 왕궁에 살며 이방인처럼 행동하였는데 가난한 자들은 학대받고 또 빚을 갚지 못하면 종으로 팔려가고 또 백성의 지도자들은 완전히 부패하고 아모스는 더 이상 토라에서 주어진 미츠보트 계명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드러내도록 소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하프타라 포션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아모스의 예언은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앞에서 책망한 7개의 책망 중 클라이막스입니다. 아모스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팔며 이걸 반복하시거든요. 은을 뇌물로 사실 요셉의 형제들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은을 뇌물로 기꺼이 취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진 후에 그의 형제들이 그를 은 20에 팔기로 작정했는데 은 2개는 그곳에 없었던 르우벤을 제외한 형제 한 명당 신 한 컬레를 사기에 충분한 금액이거든요. 의인은 무덤에서 즉 모두가 신 한 켤레를 위해서 부당하게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이렇게 정의와 자비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심판하실 것임을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브리타다샤는 마태복음 읽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의 시리인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서 그의 계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고보로 시작해서 유다를 통해 그의 아들 베레스를 통해 또 다윗의 왕의 아버지 이새에 이르고 또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져서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 요셉까지 내려온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아가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될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죠. 이번 주에 또 하누카가 시작이 되기도 하고 또 바이에셰부 꿈을 꾸는 자들을 꿈을 통하여서 소드 그 비밀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샤ባት 샬롬.